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벌써 12월이에요. 아유, 글쎄 말입니다. 네. 예. 한 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교수님. 해서 오늘 시간의 흐름이 각별하게 와닿아서 네. 제가 머리맡에 두고 한 페이지씩 아껴서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열자. 네. 열자. 고전들은 번역자들에 따라서 참 다릅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그렇죠. 문체도 다르고 전혀 다른데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정창영 선생의 번역입니다. 아, 정창영 선생의 열자. 네. 네. 알겠습니다. 열자가 보니까 말이죠. BC 450년 그 시기네요, 보니까. 네. 왜 열자라고 하고 유머 안 하시네. 농담 안 하시네. 열자. 열자. 네. 열자는 이 자자가 들어가면 스승이란 뜻입니다. 선생님이란 그렇습니다. 뜻이고요. 공자 맹자처럼. 네. 그렇죠. 이 공자의 이름이 공구지 않습니까? 공구. 공시성에다가 자자를 붙인 거죠. 공자. 네. 그리고 이 열자는 이름이 열어구입니다. 열어구. 네, 열어구인데 그래서 열선생 이런 뜻이죠. 열자 하면은. 그러면 만약에 교수님께서 이제 민족적 그 세계적 스승 반열에 오르시면은 정자가 되는 겁니까? 정자. 네. 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요? 아니 왜요? 우리 그 도올 선생 같은 경우는 김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김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우리가 이 시대 춘추전국 시대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춘추전국 시대가 제 기억에 맞다면 BC 771년에서부터 BC 221년까지 네. 진나라 수립 때까지가 이를 일컬어서 춘추전국 시대라고 네.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전국 시대가 BC 453년에 아마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무렵에 열자가 그렇죠. 태어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옮겨가는 시점. 네. BC 5세기 무렵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를 일컬어서 제자백가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제자백가라고 할 때 제자백가가 제자가 이 제자가 모두 제자거든요. 네. 제군들 할 때 그 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는 공자 맹자 할 때 아들 자자인데 네. 그게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네. 수많은 스승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백가 할 때 있잖아요. 네. 이때 백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백의 의미이긴 하지만은 많은 의미인 뜻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 순수한 우리말로 백이라는 게 온이었잖아요. 온. 네. 그러니까 온 사람, 온 세상 할 때 온입니다. 지금은 잘 안 쓰지만 관용어로만 쓰고 백이라는 말로 안 쓰지만은 이 백은 수없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관용적으로. 그러니까 백가 하면은 수많은 스쿨, 학파가 번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백가 시대 하면은 수많은 스승들과 스승들이 중심이 된 수많은 학파들이 이 중국을 주유했던 그런 시대. 네. 학문이 번성했던 시대였죠.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혼란한 시기였지만은 학문적으로는 대단히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아이고 혼란기에 그렇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성숙됐군요. 네, 혼란기가 훨씬 더 공부가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그 제국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그 뭔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 선생들을 모시고 어떤 강론을 듣고 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대 이 그리스 시대 때도 보면은 소피스트들이 그야말로 그 학문을 꽃피우지 않았습니까? 네.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면서 서서히 일원화되긴 하지만은 소크라테스 이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소피스트 학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하면은 스승이고 선생이고 가 하면은 스쿨 학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유가 도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명가 또는 이 병가 이런 말 쓰죠. 이 손자병법 할 때 병가. 네. 여기 오늘 소개해드린 열자 선생은
노자, 장자와 더불어서 도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 사람의 어록 그리고 열자 선생의 말씀을 기록한 게 열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과 이름이 같은 경우가 많죠. 네. 우리 장자도 그렇고요, 노자도 그렇고 뭐 도덕경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 열자는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굳이 이런 중국이나 이 고대 이 유럽이나 이런 고전들 읽으라고 권하는 이유는 짤막한 문장 속에 빛나는 통찰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짤막한 문장들을 곱씹어서 새로운 사상으로 벼려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풀어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한두 페이지의 짤막한 글이지만은 여기에 수많은 상상력을 더해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서사로 꾸려내기도 합니다. 그런 예들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네. 이 열자라는 책이 무슨 내용이 있느냐라고 물으실까봐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들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의 어원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곤 하죠. 네. 그런 기원이 되는 책이기도 해요. 예컨대 조삼보사라는 말 있죠. 네. 원숭이들에게 아침에는 도토리를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줬다가 저녁에는 3개 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숭이를 길들이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네. 이게 신랄한 정치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영리한 아주 교활한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백성을 농락하는 방식을 얘기할 때 이런 조삼모사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마 진지한 우정을 얘기할 때 관포지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 얘기할 때 관포지교도 이곳에 나옵니다. 뭐 다른 책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 백아절현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텐데, 백아절현이라는 네. 그 관용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인데, 네. 백아라는 검은고를 켜는 사람이 자신의 음악을 다 들어주는 종작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종작이가 죽자마자 자신이 켜던 검은고의 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 음악을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그 성어입니다. 백아절현. 네. 그리고 뭐 지음이란 말도 많이 쓰죠. 예. 귀한 친구를. 그리고 이 열자에 나오는 빛나는 관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우공이산입니다. 우공이산. 아하. 네,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어원이 바로 이 열자란 책입니다. 이 우공이산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말 할 얘기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고전의 그 깊이가 아닌가 싶어요. 얘기 꺼내면은 모든 얘기들이 마치 뭐랄까요, 중심을 만난 것처럼, 뿌리를 만난 것처럼 쭉 이 이야기로 몰려드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이 우공이산 잘 아시죠? 우공은 네. 어리석은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늘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실천에 옮기는 참 어리석은 바보 늙은이죠. 그러니까 네. 바보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우공이 워낙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려면은 그 큰 산을 돌아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길을 내기 위해서 안 되겠다, 이 산을 깎아서 좀 평평하게 만들자라고 가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 이게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인데 집안 사람들이 다 비슷한 바보였던지 여기서 바보로 하면은 뭐 따옴표를 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비슷비슷한 바보였던 모양인지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과 손자가 당장 그렇게 저 산을 깎아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집안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그래도 아내인 모양이에요. 네. 우공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이가 지금 90살이에요. 산은커녕 조그만 흙덩이 하나 옮기기 어려울 텐데 무슨 산을 옮긴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지청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나온 흙을 다 어떻게 옮기겠느냐 얘기하니까 네. 이 산동성 앞바다 있지 않습니까? 네. 발해만이라고 그러죠. 예. 그 발해만에 다 갖다 버려온 되지 뭐가 네. 걱정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들과 손자가 다음 날부터 바로 이 흙을 옮기는 일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른바 지수, 이 지혜로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이 등장해서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 아흔이 나이가 아니나 먹었으면은 사리 분별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저 큰 산을 옮기려고 하느냐. 당신 풀 한 포기도 뽑기 힘들 텐데 저 엄청난 산을 어떻게 옮기려고 하느냐라고 또 나무래요. 그러니까 우리 우공이 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참 한심하구려. 어떻게 그렇게 융통성이 없소? 생각이 마치 바위처럼 단단히 굳어있지 않소. 7살 먹은 어린아이 맛도 못하니 산을 옮기다가 내가 죽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계속 옮길 것이고 그 아이들이 죽으면 그 아이들의 자손이 계속 옮기면 되지 않겠소. 자손은 대를 이어 언제까지나 계속 태어날 것이지만 산이야 더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니요. 그러니 언젠가는 평평해지지 않겠소라고 대받아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리한 노인이 잘난 척하다가 할 말이 없어서 네. 고개를 숙여 떠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그쳤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이 우공과 그 아들들, 손자들은 열심히 이 산을 옮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신령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네. 저러다는 정말로 이 산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옥황상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어쩜 좋겠느냐.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 우공의 정성과 인내심에 감동해서 도와주기를 결정했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밤 거인 2명을 내려보내서 동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옮겨 놓도록 했대요. 그리고 사이에 길이 생겼답니다. 제가 이 정창렬 선생이 번역하신 것 얘기를 조금 그 가공해서 말씀드렸는데 번역이 대단히 매끄럽습니다. 예,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줘도 어렵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매끄럽습니다. 우리 김 PD 듣기에도 이렇게 크게 그렇죠. 이게 무슨 이게 마치 동화 같습니다. 예. 그렇죠. 우화 같죠. 네. 네. 근데 우리가 대개의 경우 한문 고정 번역본을 보면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분명히 한글인데도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 한문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뭐 한문의 의미를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겠지만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문을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네.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그 젊은 세대들도 매끄러운 번역으로 자유롭게 이런 문장들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주 좋은 번역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창영 선생은 참 귀한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신들 아는 지식들을 우리의 훌륭한 언어로, 한국어로 정말 매끄럽게 번역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닐 텐데 그 작업을 손수 떠맡아 주는 것 뭐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또 한 문장 보겠습니다. 네. 참 저도 읽으면 놀라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7편 양주편 2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삶을 충분히 즐겨라 라는 제목인데 마치 니체의 한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니체의 글을 읽는 듯한. 네, 니체의 한 문장을 읽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까르페 디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바뀌는 시점, 그러니까 BC 5세기에 살았던 이 열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고전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죠? 양주가 말했다. 사람은 100년을 살기가 어렵다. 어쩌다 100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없는 어린 시절과 정신이 혼미한 늙은 시절이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밤에 잠자는 시간이 반이고 깨어있는 동안에도 흐지부지 지나가는 시간이 반이다. 나머지 시간 가운데 몸이 아프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또
거의 반을 차지할 것이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라.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이 만족스러웠던 때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는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좋은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항상 만족을 줄 수는 없다. 때로는 옥에 갇혀 벌을 받기도 하고 명예와 법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부질없는 헛된 영예를 추구하고 체면 차리느라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며 남이 뭐라고 할까 신경 쓰느라고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형틀에 매여 있는 죄인과 다를 것이 있겠는가. 먼 옛날 사람들은 삶이란 잠시 와 있는 것이고 죽음이란 잠시 떠나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살았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즐겼다. 명예를 얻기 위해 본성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앞서려고도 애쓰지 않았고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도 없었다. 열자에서 얻은 귀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부질없는 영예를, 헛된 영예를 추구하고 체면 차리느라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면서 또 남이 뭐라고 할까봐 신경 쓰느라고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형틀에 매여 있는 죄인과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일갈합니다. 네, 즐거운 일 해야죠. 즐거운 싸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워커홀릭이라고 저는 늘 나무라는 김 PD야말로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가끔씩 즐거운 일들 하시면서 굉장히 의미를 찾기도 하고. 네. 그 연장선상에 한 문장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문장인데요. 이런 게 정말 통찰과 지혜가 도드라지는 이 잠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입니다. 태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거의 다 잊혀졌다. 그동안 수많은 임금과 군주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갔다. 현자, 학식이 많은 사람, 바보, 친절한 사람, 잔인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기억이 오래가고 빨리 사라지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허망한 것이 인생인데 돈과 명예와 권력을 좇으며 괴롭게 살 이유가 무엇인가? 지나가면 잊힐 일시적인 것을 위해 지금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희생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후손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자신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가? 죽은 뒤에 길이길이 이름이 남는다고 자기에게 좋을 것이 있겠는가? 그런 것이 죽어서 말라버린 뼈를 윤택하게 할 수 있겠는가? 네, 대단히 도가적인 생각, 짙게 드러난 문장들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현실의 이 명예니, 부니, 권력이니 하는 걸 줬다 보면은 지금 여기 살아 있음 자체를 망각하고 많은 어리석음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네, 이런 문장들이 자꾸만 더 깊게 와닿는 계절입니다. 네, 겨울이 깊어가면서 이런 문장들이 더 하나씩 다가오네요. 하나 더 볼게요. 제 1편이 천서인데요. 성경을 얘기하자면 천지창조편입니다. 그 앞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천서 9장을 보면은 가는 것은 가고 오는 것은 오게 하라. 아마 이 계절에 딱 맞는 문장이 아닌가 싶네요. 주나라 문왕의 스승인 죽웅이 말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변화의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떤 것이 찰 때 어떤 것은 이지러지고 어떤 것이 성장할 때 어떤 것은 쇠퇴하며 어떤 것이 나타날 때 어떤 것은 사라진다. 이것이 자연의 조화다.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생성과 소멸의 조화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은
기가 뭉쳐서 이루어진 것인데 무릇 어떤 사물의 기는 하루아침에 뭉쳐진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할 것은 소멸하고 또 생성할 것은 생성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세상 삼라만상을 포착할 수 있다고, 그것도 서술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어림없는 오만이죠. 이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들은 참 뜨끔합니다. 생명은 빌린 것이고 재물은 훔친 것이다. 이 푸르동의 소유란 무엇인가의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데요. 네. 재물은 훔친 것이랍니다. 생명은 빌린 것이고. 네. 푸르동도 소유란 무엇인가에서 사유물은 재산은 다 훔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서로 모르는 관계입니까? 열자하고 당연하죠. 푸르동하고. 당연하죠. 네. 열자는 BC 5세기 중국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푸르동은 19세기 프랑스에 살았던 이런 공상적 사회주의자였죠. 네. 그런 지혜들은 또 통찰들은 동서고금이 통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 요 생명은 빌린 것이고 재물은 훔친 것이다라는 챕터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순임금이 현자라고 알려진 증이라는 신하에게 물었다. 우리 순임금 하면 요순임금 할 때 태평성대를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예. 효자로서도 아주 이름이 높고요. 중국 고전에는 곳곳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예. 그 순임금이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증이라는 신하에게 물었답니다. 사람이 도를 얻어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신하가 대답했다. 폐하의 몸조차도 폐하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궁극적인 진리이자 우주의 법칙인 도를 물건처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순임금이 다시 물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것이라는 말인가? 신하가 대답했다. 폐하의 몸은 하늘과 땅에서 빌린 것이지 폐하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폐하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잠시 생명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폐하의 마음과 성품도 폐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생명과 몸이 형성되는 과정에 폐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도 폐하의 것이 아니지요. 신하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태어나고 존재를 이어가는 양상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일에 순응할 뿐이지요. 천지의 일도 이렇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도를 얻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도의 흐름을 따를 수 있을 뿐이지요. 이 문장도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순임금이 증한테 물어요. 사람이 도를 얻어서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겠느냐. 이 도는 요즘 말로 소박하게 바꿔서 말하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신하인 증이 얘기합니다. 당신, 우리 폐하 몸조차도 폐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진리를 물건처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진리를 다 대변한다고 하는 자들이 적지 않죠. 이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생명 현상이라는 것도 다 자연, 삼라만상의 한 부분으로서 흘러가는 것이지. 네. 우리 신비들을 인력으로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도 저 깊고 넓은 우주 또 생명 현상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의 흐름을 따르는 것일 뿐이지 어떻게 내 몸이라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은 빌린 것이고 재물은 훔친 것이다. 네. 네. 아유, 교수님 오늘도 굉장히 의미 깊은 고전을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왜 오늘 이 책을 고르셨는지 그 얘기까지 좀 듣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절의 변화 때문인 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 그렇죠. 12월이 됐고 하니까. 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부터 12월이지. 예. 라는 그 생각이 뒤통수를 팍 치면서 이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맡에 있던 책을
책 중에 몇 페이지 제가 메모해놨던 부분들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